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6장, 에스더 6장 10에서부터 14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겠습니다. 드디어 말한 대로, 왕이 말한 대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데리고 한 바퀴를 돌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돌았습니다. 신학자, 성서학자들이 볼 때 이게 지금 일정상 조금 있다가 에스더 집에 가가지고 술잔치도 하거든요. 새벽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말한 대로 바로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래서 오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들. 새벽 때 그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르드게를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왕의 명령이니까 한 바퀴를 도는 거죠. 하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속이 상하죠. 속이 그냥 부하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만이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이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웃긴 말들이 나와요. 보면 6장 13절인데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예언이라고 할까? 전망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요? 아내와 누구? 지혜자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 아내와 이 지혜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성경 우리가 며칠 전으로 들어가 보면 5장 14절에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라라고 나와요. 아내 세레스와 이름까지 나와요.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를 구해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침에 갔다 오더니 어제 새벽에 갔다가 오더니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태우고 마부처럼 쭉 이렇게 돌고 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내와 친구들이 이제 지혜자로 나와요. 유다 사람이면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저께는 그냥 죽여버려 이러더니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너무 희한한 건 거죠. 너무 기가 찬 건 거죠. 그래서 못 이긴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 지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지혜자라는 표현 이런 거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지혜, 모든 지식의 근본 여호와,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레토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지혜자의 정의가 뭐예요? 지혜자의 정의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다. 여기에 나오는 건 세레스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게 지혜자라고 나와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적인 친구들이고 지혜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흐름의 전망이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속도전. 어저께 술잔치 했죠? 모르드게랑 하만이 어젯밤에 만났죠? 하만이 어젯밤에 열이 받았죠? 안 돼서 왕에게 들어왔죠? 새벽이죠? 새벽에 왕이 보다가 하만이랑 대화하다가 모르드게를
시상하고 한 바퀴 돌라라고 했죠. 그게 아침이죠. 이제 오후에 에스더한테 갑니다. 자, 6장 14절에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말이 아직 안 끝났어. 이 지혜자들 말. 더 길었으면 뭐 논쟁을 하든지 하만이 뭐 야, 속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런 소리를 하든지 뭐가 있었을 건데 아직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기에서 느껴야 되는 게 속도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속도. 성급하다고요? 진중해야 된다고요?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천천히 생각할 때가 있고 진중히 생각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꼭 천천한 것이, 천천히 하는 것이, 꼭 진중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냐?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속도 안에 계신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광석화 같이 이르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길게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보면 이 에스더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완전 에스더서가 말하는 건 하루 만에 속도전이에요. 이 속도전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 인간이 무엇을 계획한다라는 걸 말하기가 어려워요. 속도가 빠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 외에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고백을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처음에 태생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냥 뭘 어쩌다. 근데 이게 우리가 대단하고 빨리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속도전, 하나님의 속도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나의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만한 기간이 많았었어야 우리의 공로가 있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구나. 왜?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주변에서 신앙관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지인들을, 제가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속도전을 내실 때가 있어요. 언제? 주로 이제 많이 있는 게 사고나 우환이나 아니면 의지할 바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급작스러운 삶의 환경의 변화라든지 정신없이 속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모든 걸 하나님이 제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를 모든 것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속도전이세요. 빠르게.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속도를 내실 때 그 안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 있을까봐 누차 얘기 드립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속도를 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고 나가시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역사는 정광석화 같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저를 놓고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나눴던 적이 있지만 저는 개척교회를 기도해 본 적이 없죠. 부족한 목사죠. 능력이 안 돼요. 배짱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게 됐고 그 순간의 속도는 제 고백으로는 엄청났어요. 뭐 다를 게 하루에도 뭐 여러 가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속도가 아니었으면 백영기 목사가 개척을 했을까? 굳이 하길교회가 아니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건 때로는 하나님께서 속도를 내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저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살리시는 일이 굉장한 속도전을 보이세요.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혜자래요. 성경이 누구 보고? 하만의 친구들 보고 어저께 모르드게 죽이라라고 했던 그 친구들 지혜자래요. 왜 지혜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들은 지혜자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리고 지혜자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정광석과 같은 속도전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 부분 보시며 묵상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6장 10에서부터 14절입니다. 감사합니다.